산복도로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 그 길과 산 동네에 지나온 삶이 있습니다. Busan is a big town, and we had seen pictures of this before, and we thought it was really beautiful. 6.25 전쟁으로 부산의 산을 가득 메웠던 피란민들의 판잣집들이 있던 곳. 일제 강점기에도 가난한 조선인들이 살았던 동네죠. 부산의 원도심 지역은 전형적인 배산임수, 즉 뒤로산이 있고 앞에 바다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왔을 때 도심의 낮은 지역은 이분들이 기거할 데가 없었던 거죠. 또 60, 70년대 산업화 시기에 농어촌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또 합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분들이 선택한 것이 이 집값이 싸고 조금 교통은 불편해도 집값이 싸고 이런 곳에 결국 오다 보니까 이렇게 도심에 산자락에 이렇게 기거를 하게 된 곳입니다. 부산이 계단의 도시가 된 이유죠. 부산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아팠던 한국 전쟁 당시 1023일간 피란 수도가 된 곳입니다. 임시 수도 당시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옛 경남도지사 관사를 비롯해 각종 정책을 수립, 집행했던 부산은 대한민국의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전쟁 시기에 많은 어떤 국가의 대사라든지 해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피란 수도 당시 부산의 유물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그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국 각지의 피란민들이 기약 없는 피란길에 올랐고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지역인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전쟁 전 약 40만 명이던 부산 인구는 당시 100만 명까지 늘어났죠. 갈 곳 없던 피난민들은 일제강점기 부산에 살던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에서도 삶의 둥지를 틀어야만 했습니다. 원래 여기는 이제 1928년 당시 일제가 운영하던 부산부에서 구립화장장으로 건설을 했던 곳이고요. 당시 일본인들은 우리처럼 매장 풍습이 아니라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납골당에 모시는 이런 풍습이다 보니까 여기서 화장을 한 유골을 따로 유골함에 넣어서 저 위쪽에 아미동 현재 비석마을 쪽에 있던 그 일본인 납골당으로 모셨던 그런 장소이라고 그러죠. 과거 부산으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1907년경 복병산의 공동묘지가 아미동 산 19번지로 이전하게 된 곳이 현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입니다. 그 어디로 들어가노? 어따 잘 찾아다닌다. 보니까 천막 중간에 그 통로가 지금 집들이 다 돼. 아이고 여기 옛날에 골목 들어가도 모른다. 사람 머리가 맞춰서. 골목이 없는 데는 내 집 벽이 옆집 벽인 거예요. 알아 내가. 네, 따로 벽을 둘 그게 안 되니까. 참 사는 것도 이리 좁은 골목보다 사니 불상치 모두. 그래도 콘크리트지만 지금 대골이다 대골. 이 집은 이제 기초를 하려니까 경사는 지고 돌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온 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명치 42년 5월 27일 몰돼 있어요. 그럼 요 뒤로 오면은 이 사람 이름이 있는 비라는 거예요. 맞아. 네.
요것도 비거든요, 보면. 아, 이 전부 이름이다 이거. 예. 이름이다 이게. 묘지의 상석과 비석들이 주로 집의 주춧돌 또는 옹벽으로 쓰였는데요. 여기는 지대가 조금 높은 데다가 여기서 내려다보면은 당시 부산의 중심가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일군 도시를 쳐다보면서 계속 우리가 그 일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곳을 봐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피라민들이 부산에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다 전부 집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시에서는 이분들에게 천막을 나눠주고 그냥 어디로 가라라고만 했던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마침 여기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일본 사람들 묘가 있던 자리 근처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살다가 아마 53년 이후로 개별적으로 집을 짓고 산 게 오늘까지 온 게 아닌가. 아미동 마을의 초입. 비석 마을을 대표하는 집이 있습니다. 밑에 울퉁불퉁한 데를 저렇게 돌로서 이제 평탄화 시키고는 이렇게 위로 또 수평을 또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난간석까지 딱 해가지고 아주 고급으로 했어요. 묘지 위에 지은 집으로 아미동 비석마을에서 현재 형체가 남아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이게 이제 참 뭐 고향도 못 찾아가고 또 자손도 아무도 찾아 안 오고 이래 갖고 벌이가 있으니까 뭔가 내 마음도 내가 객기에서 죽으면 이렇게 안 되겠나 하는 거 마음이 안타깝지요 뭐. 한편 아미동을 굽어보는 언덕 위엔 아담한 사찰 하나가 있습니다. 아미동 토박이인 김규엽 어르신과 따님인 무예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지요. 이 꽃하고 그건 새끼고 요 밑에 새끼 좀 크네. 이 콩을 심어놨네. 이 절은 역시 스님이었던 무예 스님의 아버지가 지은 곳이라 하네요.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저를 함께 이제 수행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이곳엔 특별한 탑이 있습니다. 아마 지극한 불교 신앙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 나무묘법 변화경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새기신 것 같아요. 일본인 법화경 그 탑이에요. 과거 부친인 주지 스님이 마을에서 옮겨온 탑이라는데요. 이것을 이제 경전 제목을 그 위를 문지방을 그런 이제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밟고 다니고 하니까 그 자꾸 이제 뭐 집안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이제 이렇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가마떼기 뭐 그런 거를 해서 이제 저희 이제 부친께서 끌고 오시는데 정 거짓말처럼 뭔가가 막 술술술술 이렇게 딸려오듯이 그렇게 이거를 여기 절에까지 이렇게 모시고 왔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거 보면은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이거 왜냐면 이거는 상석이라고 일본 시대 때 여기가 그 위에 있는 상석을 이 돌이 독특하죠. 네네.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렇게 잘 갖춰진 거는 우리 절밖에 없는 거죠. 비석마을이라 해도. 묘지 주위에 있던 석재로 만든 탑이죠. 피란 수도에 관해서 이 아미동은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보존을 해서 후손들에게도 조금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뒤 불가에서 우란군절이라고도 불리는 백중날을 맞았습니다. 백중은 저승문이 열려 이승을 떠도는 원원들이 저승으로 가는 날로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조상뿐 아니라 일본인 묘지의 혼령들을 위해서 함께 위령제를 지냅니다.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지요. 아픈 역사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미동 주민들과 우리 대승사 신도님들하고 해서 이렇게 함께 위령제를 지내고 백종제를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묘지 위에 지어진 아미동. 하지만 어둡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아미동은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 농악이 태동한 곳이기도 한데요. 쾌지나 칭칭 인간문화재인 김기엽 어르신은 사비로 마을 경로당을 열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잔치했습니다. 좋은 날이고 오늘 비 안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네. 그래서 오늘 경로당 왔습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꿍꿍꿍 아라리가 났네. 그래서 이웃들하고 노는 걸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92래. 우와, 90둘이세요? 와. 17살에 나왔어 피난 올 때. 근데 91. 어머니 17살에 나오셨어요? 많이 고향이 그리우세요? 어떠세요? 그립지. 밤에 잠 안 올 때는 만나 고향 생각나지. 우리 여기 아미동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래고 막 사랑하고 이래 삽니다. 그런데 앉아서 암이라고는 모릅니다. 밥도 막 해갖고서 같이 비벼갖고 먹고 그냥 대문이 없고 마음이 다 같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모두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그래. 즐겁게 살도록 해주고, 예. 그 공로가 제일 커요, 제가 보니까. 이동을 와보면은 허름하게 보이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그 세월 살았을까 하지만 다들 보면 자제분들은 훌륭하게 키워서 다만 자식에게 기대기 싫고 이웃 간에 정나누든 이 모양 그대로 나는 살다 가련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아미동은 그 내면이 어느 곳보다도 더 행복하고 이 기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묘지 위에 제2의 고향을 꾸려온 아미동 사람들.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모진 세월을 삶의 의지로 이겨낸 이들이 아니겠습니까?